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신뢰하는데 몇 가지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 사는 세상이니까 사람을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일관성입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신뢰하기 어렵죠. 그래서 사자성어 중에도 조령목에 아침에는 이렇게 명령을 했다가 저녁에는 자기 스스로 또 그 명령을 뒤집어 버리는 이런 사람 믿기 어렵지요. 또 한 입 가지고 두 말 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일관성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하나님이 한번 하신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공허하게 메아리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는 법도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전능자시니까요. 못할 게 없으신 분이니까요. 그러므로 말씀과 행위, 언행일치라고 그러죠. 대표적인 인격자가 한 분 계시다면 바로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가끔 가다가 우리 편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러시는가 좀 헷갈려요.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첫 부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만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세요. 그런데 오늘 6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온 인류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셔놓고 오늘 본문은 보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대요. 언뜻 보면 모순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가? 물론 하나님에게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답답한 건 우리는 잘 몰라요, 그 이유를. 도대체 어떤 형태로 성령께서 말씀 전파를 막으셨는지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어요. 꿈으로 말씀하셨는지,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아니면 무슨 음성을 직접 들려주셨는지. 어떤 학자는 아마 바울이 여기서 병에 걸렸을 거다, 질병 때문에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되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2차 선교 여행의 일행들은 많이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일인데 왜 이렇게 막으시는가? 이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셔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왜 막으시는가? 우리도 하나님 일을 하다가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지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순조롭게 잘 왔습니다. 2차 선교 여행, 원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세웠던 교회들, N7개 지역을 다니면서 거기마다 다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이 교회가 아직은 어려요. 무슨 신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멘토가 늘 옆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근심이 되지요. 교회가 잘 자라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교회 복음도 전하고 더 깊이 있는 말씀도 가르치고 이 교회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애당초에 출발했어요. 그게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어요. 가다가 생각하지 못했던 디모데까지 얻었어요. 힘이 나지요. 자, 그러다가 갑자기 아시아 지역에서 막힌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대요. 브레이크를 거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아시아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시아, 대륙 아시아,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이고 50여 개 국이 모여 있고 가장 많은 인구가 모여 있는 이 아시아 대륙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이름이 아시아예요. 여기 보면 비두니아, 길리기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처럼 지역 이름 중에 한 지역이 아시아예요. 근데 여기가 남쪽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출발을 했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저쪽 동쪽에 있어요. 이게 쭉 이쪽으로 오다가 남쪽 아시아 지방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이제 거기 확장을 하려고 했는데 막힌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한 번만 이렇게 막으시는 게 아니에요. 남쪽이 막혔으니까 당연히 북쪽으로 올라갈 생각을 했죠.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 비두니아 쪽을 뚫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비두니아는 북쪽이에요. 근데 그때 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7절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남쪽 북쪽을 다 막아버리신 거예요. 위아래를 다 막아버리신 거예요. 지금 이 바울과 일행이 비두니아 쪽 북쪽으로 들어가 보려고 남쪽은 막혔으니까 애를 썼대요. 예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상당히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백방으로 수고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보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열리지를 않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1차 선교여행을 봤지만은 핍박이 있었죠. 어려움이 있었지요.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죠. 가는 곳마다 이런 어려움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어려움을 안겨준 주체는 누군가 하면 다 사람들이에요.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돌을 들고 덤벼더니 이방인들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고 다 사람들이 방해꾼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방해를 하셨다. 성령께서 막으셨다. 하나님의 일인데.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선교라는 게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선교는 누가 주도를 하겠어요? 인간이, 바울이, 디모데가, 신라가 앞장서 있을 줄 몰라도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끌어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신라를 준비해 주셨다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디모데를 준비해 주셨다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가는 데마다 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문을 열어주신 데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할이. 오늘 보니까 성령께서 때로는 문을 닫기도 하세요. 자, 여러분, 말씀 전파는 좋은 일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정당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적어도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막으셨다. 하나님이 괜히 이러실 리는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이유를 잘 몰라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요. 자,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 이거야말로 급선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퍼뜨리는 이 복음 전파야말로 하나님의 일 아닌가? 그런데 이게 막혔어요. 그렇다면 이건 사탄이다. 사탄의 방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 막혔다고 해서 무조건 다 그게 사탄이 아니다. 때로는 이러세요. 하나님의 일 맞아요. 복음 전파 정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 자신이 막으세요. 일이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그 일의 방향을 전면적으로 바꿔버리세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시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고넬료가 누군지 베드로가 어떻게 알아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누군지 어떻게 예상을 했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빌립 집사가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그때도 성령께서 두 사람에게 지시를 하시죠. 영무인지 몰랐어요. 무슨 영무인지를.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몰랐어요. 예상을 못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알게 되지요.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복음 전파의 주도권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에게 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해서 가봤더니 최초의 이방인 복음 받아들인 사람은 고넬료를 얻게 되잖아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사람이 이제 복음에 또
근거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빌립 집사가 얻게 되지요. 나중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미 휘어져서 추수하게 된 밭이지요. 이 영혼이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어요. 복음의 낫을 대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 품 안으로 쓸려올 그런 준비된 영혼들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받아들일 만반의 준비가 다 갖추어져 있는 그런 영혼, 고넬료, 이디오피아 내시. 근데 이런 사람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잃어버린 양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아세요. 그 잃어버린 양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지만 중구난방으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이런 말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신중하게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계획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중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그 계획을 양보할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늘 성령에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영적인 순발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자기 확실하는 게 좋지만 종종 하나님의 계획과 부딪힌 경우가 있어요. 자기 확신, 자기 고집, 여기에 집착해버리면 성령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둔감해지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안 들려요. 나는 이게 좋아요. 나는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기 확신이, 자기 고집이 거기 머물러 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복음이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해요. 복음이 정체하게 되지요. 은혜가 흘러야 하는데 은혜가 흐르질 못해요. 내 고집 때문에, 내 둔감함 때문에, 내 미련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시는데도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또 믿음으로 진행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이 처음 시작할 때는 우는 하나님이 뛰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그때그때 문을 여세요. 문을 여신다고요.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꽉 막혀있는 이런 문도 하나님이 여세요.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이 언제 열릴지, 어떻게 열릴지 잘 몰라요. 열릴지 닫힐지도 몰라요. 거기까지 가봐야 알아요. 그 전에는 전혀 몰라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을 아시죠?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지 않습니까? 영국 브리스톨 지방에서 수천 명의 고아를 먹여 살렸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본 적이 없어요. 그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에게만 손을 벌렸어요. 이분 별명이 또 하나 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이지만 기도의 아버지이기도 해요. 평생 5만 번 정도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알려지지 않습니까? 이분의 그 기도실 입구 위에는 여호와 이레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었대요. 그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가끔 가다가 수백 명의 고아들이 그 다음 식량이 없는 거예요. 내일 아침 먹을 식량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어느 날 옆에 있는 사람들은 걱정을 하지요. 근데 조지 밀러 목사님은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봅니다. 의뢰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호와 이레인 것을 믿으니까 말이지요. 아침이 됐어요. 아무 소식이 없어요. 여전히 빵은 없어요. 근데 기도실에서 나왔는데 갑자기 동네 빵집 아저씨가 빵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참 이상한 일도 있지요. 어젯밤에 괜스레 우리 고아원 아이들 식량 걱정이 되었습니다.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먹을 식량이 없는 것처럼 제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을 자다가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빵을 구워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또 누가 대문을 똑똑 두들기는 거예요. 가보니까 우유 배달을 하는 그 우유 배달부 아저씨가 술에 가득 우유 배달통을 싣고 아침이니까 이제 나눠줘야지요. 근데 하는 말이 이겁니다. 목사님, 고아원 정문에서 수레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이 수레를 가볍게 해야 고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유를 우리 고아들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조지 밀러가 이를 예상을 했겠습니까? 지금은 없어도 내일 아침이면 빵집 아저씨가 빵을 가져오고 수레가 우리 고아원 정문에서 고장이 나가지고 우유까지 얻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오리무중이에요. 캄캄해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갔을 때 문이 열리지요.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들어와까지 가봐야 돼요. 그래야 다음 행선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 다니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이 여러 번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시기 질투를 받아서 사자 우리에 쳐넣어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사자 우리에 들어갔어요. 이 사자는 며칠을 굶은 사자예요. 힘이 너무너무 센 사자입니다. 그냥 사람을 물어버리면 뼈까지 바스러져 버리는 이런 사자예요. 근데 우리 안에 막상 다니엘이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천사께서 그 사자의 입을 틀어막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 우리에 들어가기 전에 그걸 알았을까요? 내가 사자 우리 안에 용감무쌍하게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셔가지고 사자 입을 틀어막을 거야. 몰랐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믿음으로 내려간 거죠. 들어간 거죠.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영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영화 스토리를 다 알고 영화를 보면 흥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 말 하면 잔소리죠.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관해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도 미리 다 알고 겪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믿음 되지 못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믿음에는 절대로 에고편이 없어요. 믿음에는 본방밖에 없습니다. 에고편이 없어요. 어제의 믿음 아니에요. 내일의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항상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사면 초가에 지금 절망적인 상태에 지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문이 꽉꽉 닫혔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이레, 그걸 믿는 게 믿음이죠. 여러분, 지금 큰 그림은 이미 나와 있어요. 그건 세계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큰 목표만 정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굵직한 목표만 정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목표도 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목표를 실제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목표만이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과 일을 추진하는 과정 한 걸음 한 걸음까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대개 이걸 성령의 이중적 인도라고 부릅니다. 어떤 건 성령께서 막으세요. 오늘 보는 것처럼. 어떤 건 성령께서 허락하세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한편으로는 가라고 말씀하세요. 한쪽 문은 닫으시고 한쪽 문은 여십니다. 이렇게 지금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 동쪽으로부터 쭉 출발을 해왔습니다. 아시아 남쪽 막혔습니다. 비두니아 북쪽 막혔습니다. 어디만 남았어요? 서쪽만 남아있죠. 그 서쪽이 무시아 지역인데 무시아의 가장 끄트머리가 항구 도시인 드로아입니다. 그 드로아에서 배 타고 건너가면 거기가 바로 유럽이에요. 유럽 대륙이에요. 그쪽만 열려 있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구절을 보니까 바울이 밤에 환상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환상, 꿈이 아니에요. 깨어 있어요. 이성도 그대로 작용해요. 인간의 감정도 살아있어요. 그런데 눈에 하나님이 보이시는 환상을 보게 됐어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말까지 하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 유럽 지역입니다. 마게도냐는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고장입니다. 여기 유럽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근데 유럽 사람,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는 거예요. 바울을 향해서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세요. 우리도 죄의 올무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 묻은 복음을 우리에게도 전해주세요. 우리를 내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막 손짓하는 그 장면을 본 거예요. 여러분, 아시아 막으셨지요. 비두니아 쪽 북쪽도 막으셨지요. 그리고 서쪽만 열어놓으셨지요. 그리고 그날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일어나서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우리를 도와달라, 살려달라는 SOS 구조 요청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대번에 알았죠.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그래서 즉각 순종을 했답니다. 여기 10절을 보니까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는 마게도냐로 건너가려고 힘쓰니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내가 그냥 내 열심으로 그 일을 마구잡이로 밀고 가요. 근데 일이 안 돼요. 기름 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소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일인데 왜 이렇게 축복해 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내가 언제 너한테 그거 하라고 시켰니? 그건 네 비전이지 내 비전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지요. 근데 이게 성령의 뜻이다 확인이 되고 나면 더 이상 망설이면 안 됩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소리가 있을 거예요. 여러 난관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원래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고라도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시면 바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바울의 생각이 틀렸습니까? 1차 선교 때에 세워졌던 이 교회들, 어린 교회들, 지금도 위태위태한 이런 교회들, 이 교회들을 돌아보는 게 중요하지요. 이 교회들을 찾아가서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지요. 더 시급한 일이 있다는 거지요. 아직 복음이 전혀 한 번도 전해져 본 적이 없는 유럽 대륙, 하나님은 그걸 내다보시는 거죠. 복음의 씨가 우선은 뿌려져야 되지 않습니까? 가을에 추수도 좋고 곡식의 열매도 좋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모내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번 봄에도 비가 제대로 오질 않아가지고 얼마나 모내기 한데 애를 먹었습니까? 일단 복음의 씨가 뿌려져야 그 다음에 뭐 열매를 거둔 마들지 할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의 모내기, 복음의 씨 뿌리기, 이걸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방향을 유럽으로 바꾸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교회 일을 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웬일인지 문이 열리질 않아요.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웬일인지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 번 뚫어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그게 막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멈춰서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혹시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잘못 짓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꼭 해봐야 돼요. 우리가 명심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짜놓은 각본이 꼭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위 비전이 꼭 하나님의 비전인 것은 아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축복해 주시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과정까지 끊임없이 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바꾸라면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원리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처럼 내가 한번 정했으니까 무작정 이렇게 가야 한다고 고집을 부린다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겠죠. 복음이 여러분 정체 상태에 머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상하게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질 않아요. 열매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거기에 없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미련함을 아세요. 우리의 고집불통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 같은 사람, 바울만 있었습니까? 성령 충만한 실라도 있었고 성령 충만한 디모데도 있었고 믿을 만한 사람 세 사람이 함께 지금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한 번만 막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아시아 쪽 남쪽을 막지요, 북쪽 비두니아 쪽을 막지요, 결정적으로 그리고 마게도니아 사람 환상까지 보여주시지요.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마음을 먹으면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해를 시키신 다음에 우리를 움직이세요. 억지로는 안 하세요. 주로 성령의 이중적인 방법으로 말이죠. 어떤 쪽 문은 닫으세요. 어떤 쪽 문은 여세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하세요. 매일매일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매일 성경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이것저것 종합적으로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결국 남는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 맞아요. 세상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내 계획을 고집할 것인가, 그 질문이죠. 모쪼록 내 계획에 집착하는 대신에 이 모든 일들의 주도권이 성령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성령에게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